오늘 우리가 24번째 그런 강의인데요. 우리 지금 열왕기하를 읽고 있는데 열왕기하 읽기를 하려 하다가 열왕기하 읽기는 다음 주에 다음 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제가 생활스쿨 준비하면서요 미리 잘 계획을 안 세워요. 왜냐하면 계획을 세웠는데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을 미리 전달하고 바뀌면 이제 너무 변덕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요즘 계획을 잘 안 세우고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그런 감동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말씀이 본문은 열왕기하의 엘리야에 관한 말씀이었지만 나눈 내용은 성경 전반에 걸쳐 있는 아주 하나님의 주님의 그 재림의 사건 가운데 있는 특별한 그런 특별하고도 신비한 그런 내용에 대해 나눴어요. 산채로 성도를 올라가는 이런 내용이에요. 물론 이 한 사건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다시 오시는 약속을 이루는 사건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내용들은 뭐 설명하는 건 없어요. 다 본문만 있어요. 본문만. 성경에 이제 구약과 신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그 약속들 그리고 성도를 끌어올라가는 그런 내용에 대한 본문들 이거를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서 저도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또 어떤 때에 이를 것인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보여준 전체적인 그런 그림 이런 그림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좀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주님의 약속이 이런 시나리오로 돼 있구나라고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또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심고 그리고 그날 잘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하나의 큰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죠. 이게 이제 방대한 그 스토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부터 인간의 타락이 있고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통해 선택하셔서 그 나라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그 은혜를 보여주시고 그렇지만 이것은 그 이스라엘이 계속되는 게 실패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인간이 타락했을 때 약속하신 완전한 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 이게 바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그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는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의 사건 그리고 그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그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 있죠. 일들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시는 이런 일들 그리고 이제는 결국 그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완전한 복음이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어요. 이거는 이제는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고 또 지금 나의 현재적 삶 가운데서 그걸 믿음으로써 고백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그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있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마지막 약속이 있어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런 이야기 가운데 마지막 약속 그것이 바로 이제는 예수님의 지상에 다시 재림에 관한 거죠. 근데 이 지상에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관해서도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여러 성경을 통해서 구약에도 나와 있어요. 그 징조들을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 이 특별한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 특별한 사건. 이게 이제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이 특별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에 관련되어서 일어나게 이제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은 이제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본문을 찾아보고 나누기를 원하는데 내용은 너무나 많아요. 구약에도 많고 신약에도 많은데 이제 몇 구절들만 우리가 오늘 찾아서
이 자료에 만들어 놨는데요. 이것을 읽어가면서 함께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24번째 강의 주제는 주의 재림과 성도의 끌어올림.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주의 재림과 성도의 끌어올림. 예, 전체적으로는 주님의 재림. 이거는 이제 지상 재림을 말해요. 지상. 땅으로 오시는 거예요. 스가랴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두 발이 감람산에 설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감람산은 올리브산인데 예수님께서 하늘 올라가신 곳이에요. 너희가 본 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의 감람산, 그러니까 올리브 동산, 올리브 나무가 심겨져 있는 그런 동산인데 그곳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두 발이 그 감람산에 닿을 때 지구가 완전히 쫙 쪼개져 버려요. 큰 지진이 일어나서 이제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늘에 준비된 것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고 이제는 성경의 시나리오로 보면 천년 왕국 그리고 영원한 하늘과 새 땅이 연결되어지는 이제 그런 때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주님의 지상 재림인데 이 지상 재림의 그런 시간 안에 속해 있는 이제는 이 땅에 사는 그 성도들 아마 이 성도들이 몇 퍼센트나 될지 모르겠어요. 아주 소수가 될 것 같은데 그 소수가 성도들 정말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끌어올려가는 거예요. 주님은 재림하시는 거고 이 참된 성도는 한 공중으로 끌어올림 받아서 주님과 함께 거기에서 이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우리가 시나리오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관한 말씀을 이제 나눌 텐데 첫 번째는 재림에 관한 예언들. 구약에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몇 구절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이런 내용들을 기록된 것들 몇 구절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 스가랴 14장 4절로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솟을 것이요 감람산의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불으로 절반은 나무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세레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의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경외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아멘이시죠.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는 거의 환상으로 돼 있어요. 이 스가랴 선지자 어느 때 정도냐면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가 되었고 그들이 이제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때쯤에 예언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그 말미에 이제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그때는 이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없었잖아요. 그분이 아직 세상 가운데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이제 임하시고 그 두 발이 감람산에 닿을 때 이게 산이 동서로 나누어지고 쪼개진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주님 오실 때의 징조로 말씀한 것처럼 해가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광명한 빛들이 다 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보는 그 해라든가 달빛은 해 때문에 그런 거죠. 달은 해가 투영되어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니까 해가 빛을 잃으면 달도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그 빛을 내는 이 발광체들, 광명체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인데 이런 질서가 완전히 바뀐다는 거잖아요. 이럴 때 이제 주님께서 그런 것들과 함께 다시 오시는 그런 날이 될 거다. 그러면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들이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그 한날 있으리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이게 이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어떤 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밤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낮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낯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시간 가운데 정하신 그런 시간 속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임을 그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서 분명히 이 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여호와의 날이라고도 하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도 구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이 신약에는 주님의 강림하는 날, 다시 오시는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런 날입니다. 분명히 그런 날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고요. 다니엘서도 볼까요? 다니엘 7장 19절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러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아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와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옛적보다 항상 계신 이가 와서 깊게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었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 아멘이시죠? 여기 이제 네 번째 그런 짐승에 관해서 이게 다니엘서도 환상으로 본 거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일들을 상징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짐승은 이제는 마지막 때 뭐 10뿔을 가지고 이랬으면 전 세계적인 그런 그 힘과 권력과 어떤 문화의 어떤 금융, 경제, 이런 권력의 어떤 또 종교의 정점에 선, 우리가 보통 성경에 안티크라이스트라 말하는 적그리스도, 그가 온 세상을 이제 지배하게 되는 그런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때에 이제는 성도와 싸워서 그들이 성도를 이겼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역사 가운데 그 성도가 이 악한 권세에 대해서 진 적이 없다는 거죠. 다 진 것 같은데 중국 보세요. 공산화되면서 그게 다 불태우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중국에 교회가 없을까 했더니 나중에 이제 이 중국 개방되면서 보니까 지하교회에 1억 가까운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도가 질 수가 없죠. 질 수가, 이게 살아있는 생명이니까 이거를 질 수가 없는데 이제 이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예언된 것처럼 적그리스도에게 잠시 동안 성도가 지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거의 그 마지막 환란을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정말 이제는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지금은 그런 나라가 있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나라가 있지만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세상을 장악한 다음에는 그게 이제 그 통치가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성도가 그 권세에 대해서 잠시 지게 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런 때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때 이거는 정해진 시간이에요. 3년 6개월이라고 하면 42개월 정해진 그런 시간에 권세인데 그러나 이제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오신다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시고 계시록 5장에 보면 그 5번째 인을 떼었을 때에 그때 원한을 좀 잠시 쉬고 있어라. 이 땅 가운데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한 자들이 우리 원한을 언제 갚아줍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 잠시 쉬고 너희 그 동료 순교자들의 수가 찰 때까지 잠시 쉬어라. 그러면 그 수가 차면 주님께서 원한을 갚아준다는 거잖아요. 원한을 갚아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원한을 갚아주고 그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시는 그런 부분에 관한 예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그들에게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구약에서도 보면 성도를 끌어올려가는 것에 관한 그런 그 예언들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우리가 주일날 나눈 건데 창세기 5장 23절 24절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길을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지난 주일 나눴잖아요. 365세면 젊은 그런 나이였다는 거죠. 다 900살을 넘게 사는 그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이제는 365세에 하나님 끌어가셨고, 그가 65세에 나온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이 심판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이름을 이렇게 히브리어는 그림값이 있고 숫자값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를 다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숫자들을 플러스해 보면 또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고 또 그림값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도 미음이라고 하면 창문, 옛날에 그 문을 보고 미음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처럼. 근데 이게 우리에게는 별로 지금에는 별 의미가 없는데 히브리어는 그 하나하나의 그런 그 자음들이 다 거기에 대한 상징하는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런 걸 풀어보면 이게 이제 창을 던져서 그 심판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드셀라의 의미가. 그리고 죽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죽음이라는 심판, 죽음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이거를 쭉 그냥 이야기로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풀어보면 뭐 제 이름도 뭐 종철이다 그러면 이게 쇠북 종이에요. 철도 밝힐 철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풀면 새로 된 종을 쳐서 세상을 밝힌다 뭐 이런 그 의미예요. 제가 뭐 새벽기도 종칠 때 태어났다 뭐 이런 그 신화도 있고 그런데 아버님 목회를 했으니까 그래서 뭐 이런 이름을 붙인 것처럼 그 스토리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무드셀라 이름 풀어보면 무드셀라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 이렇게 풀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잖아요. 아들보다 라멕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그 무드셀라가 죽는 해가 노아가 태어난 600세 되는 해. 그러니까 그 무드셀라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 이거죠. 그 이름을 풀어보면. 근데 실제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노아의 600세 때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제는 이 홍수 심판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자녀에게 이름을 진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에녹의 삶을 볼 수가 있죠. 얘는 평생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느냐. 사실 심판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의 끄트머리를 알면, 역사의 끄트머리를 알면, 우리 저희도 여러 번 나눴잖아요. 그 끝에서부터 지금 나를 보고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 심판을 앞두고 있는 세상 사람들 다 자기 길로 가고 자기 옳은 길로 가고 심판의 길로 가고 있었지만 이 에녹은 심판을 보았기 때문에 아들의 그 이름을 적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다 보니까 그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그래도 죽음을 보지 않고 끌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상황 속에서 성도를 끌어간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간다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이 말씀, 주님이 다시 오심과 영원한 심판을 믿고 그날을 잘 준비하는 그런 순수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간다고 하는 이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26장 19절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을 살아나고 그들의 신체 일어나리라. 띠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염을 닫고 분노와 지게까지 잠깐 숨을 쉬어라. 아멘이시죠. 이사야가 이 앞으로 그 세상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사야서도 보면 새 땅까지 보잖아요. 여기에 주님의 다시 오심도 다 그 예언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이게 이제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사도 바울이 얘기랑 똑같잖아. 나팔 소리가 나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고 하는 그런 내용과 같죠.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이게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거고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그러면서 그 구절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사실은 이 휴거, 그러니까 성도를 끌어가는 것에 환난 전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분노가 지나기까지 대재앙이거든요. 재앙까지 밀실에 있어라. 그래서 이들을 끌어올려서 그러니까 죽은 자들도 일어난다는 거죠. 죽은 자들도 일어나고 산자들이 그들을 끌어올려서 그 밀실에서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이게 바로 이제는 이 성도들이 데려가신 그 부활한 자들과 성도들 데려가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그런 내용과 맥락이 같은 그런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발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 이거 지난주에 나눈 본문인데 꼭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잖아요.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두 명 갈라놔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고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그래서 이 데려가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정말 그 데려가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어린 양과 함께하는 자들이 나와요. 어린 양이 가는 곳을 따라가는 자, 어린 양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하는 정말 순결하고 충성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이 나와요. 14만 4천이 두 번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유대인 이스라엘의 한 지파에 12,000명씩 해서 합치면 14만 4천. 그러니까 14만 4천은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에 회복된 사람들. 그러니까 에스겔 37장에 보면 뼈들이 마른 뼈들이 일어나게 되고 살이 붙잖아요. 그런데 아직 생기가 없어요. 그 생기가 들어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됩니다. 그 생기가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돼요. 나라가 찾아요. 이렇게 껍데기가 회복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거기에 막 성장하고 있죠, 교회가. 예수를 인정한 교회들이. 하지만 전적으로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요. 이게 14만 4천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어딜 가든지 함께하는 자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정말 순결한 영혼들을 말합니다. 그들, 그 14만 4천. 그러니까 이 숫자가 딱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닌 걸로 보여요. 상징적인 그런 숫자인데,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신천지들이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하잖아요. 14만 4천. 지금 아마 14만 4천이 넘었을 거예요, 그 숫자가. 넘었는데 아직도 이제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완전 왜곡한 거죠. 첫 번째 14만 4천은 이스라엘 회복이고, 두 번째 14만 4천은 정말 그 마지막 때의 순결한 영혼들을 가지고 어린 양을 따르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 혼인잔치 비유가 있잖아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과 어리석은 이것과 연결된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양 혼인잔치 나오는 이거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미혹되지 않죠. 완전히 왜곡된 그런 미단들이 왜곡된 그런 말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같이 있는데 한 사람 끌어가고 한 사람 남는다. 근데 이 남겨진 사람도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이들은 이제 남아서 이제는 마지막, 이게 이제 만약에 먼저 끌어가는 것이 환난 전이라고 한다면 그 환난을 견뎌야 되는 것이고, 환난 중이더라도 남은 환난 견뎌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마지막 하나님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남은 자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요즘 이제 보면 UFO 얘기 되게 많이 해요. UFO, 미국의 유명한 영화배우 있잖아요. 탑건 톰 크루즈 같은 경우도 그게 지금 사이언톨로지. 그래서 이제 UFO 외계인 그걸 믿는 거잖아요. 거기 엄청 후원하고, 근데 이게 숫자가요 엄청나게 많아요. 미국만 해도 수십만이 되고 전 세계로 합하면 굉장히 많아지고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점 UFO 출현 같은 게 많아지고 있잖아요. 막 보이고. 그리고 UFO가 소를 끌고 올라가는 것, 이게 회오리바람으로 올라가는 건데 이게 외계인 끌어갔다 이런 게 영상으로 나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없어져도 어느 날 얼마든지 이제 그거를 합리화할 수 있는 사건들이 벌어져요. 안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어느 날 없어지는데 아마 소수가 없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충분히 여러 가지 설명할 수가 있어요. UFO가 데리고 갔다. 이런 영화들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외계인들이 데리고 갔다.
그 외계인의 존재가 실제로 드러나게 되고, 이러니까 이제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안 믿는 거죠. 그런데 믿는 자들, 믿지만 이렇게 온전히 이 날을 바라보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이 성경을 알잖아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정말 이제는 이 성경 말씀이 맞구나. 주님의 재림이 임하겠구나. 그래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그들이 이제 그 남은 시간들을 지내가는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 나오는 그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은요, 그 동생이 너무 그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너무 거역하고 사장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형제들 가족끼리 전도하기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메일을 한번 보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내가 어느 날 없어지거든. 내가 그동안 성경에서 이야기한 모든 것이 내가 너에게 전한 예수의 복음이 일어난 사건이다. 실제다라고 하는 걸 믿고 네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글을 썼다는 거예요.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사라지거든.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이 만약에 그런 것을 이야기 안 했으면 또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얼마나 합리화하는 걸로 알 수 있을 텐데, 형이 오늘 사라졌는데 형이 보낸 편지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런 데 일어나면 진짜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너는 꼭 예수님 믿어야 된다. 마지막 그 시간을 잘 준비해야 된다. 이제 하나의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편지를 썼다 하더라고요. 저 그 얘기 듣고 참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얼마나 형제의 영혼을 사랑하면 또 함께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이렇게 하신 것을 보면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는 그런 두 사람이 함께 있는데 한 사람 데려가 한 사람 남는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교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남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특별한 그런 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 볼 수가 있고, 요엘서 2장 30절부터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피빛까지 변하려니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 아멘이시죠. 여기 두 그룹이 나와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주님의 재림이 일어날 때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피할 자. 그리고 남은 자들, 못 피한 사람들 중에서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틀로 본다면 이 말씀이 맞는 거죠. 피할 자는 먼저 데리고 가신 사람들이에요. 피할 자. 환난을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있다가 한 명 데려가고 한 명 남잖아요. 그 남은 자들 중에서도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는 이게 구절이 되는 것이고요. 또 여러 구절이 있지만 이제 신약에 보면 신약에 재림 예언은 너무 많죠. 너무 많고 몇 구절 이제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 1장 11절 말씀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구름에 휩싸여서 하늘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점점 멀어져서 안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점점 멀리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부터 보이는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때는 이제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천군 천사들과 함께 거룩한 그 천국 하나님 나라의 회중들과 함께 오신다. 심판하러 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주일날 그 개인적인 체험을 얘기했잖아요. 이걸 사실은 이렇게 막 즐겨서 얘기하고 싶은 그런 체험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그래요. 이런 걸 체험했다 얘기하면 저분이 굉장히 거룩한가 보다. 굉장히 신비한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경험을 한 거는 제가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너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좀 어떻게 좀 가르쳐주고 싶은데 제가 그때도 날마다 성경을 읽고 있었거든요. 선교지에 나오면서 그동안 신학적으로 배웠던 것, 또 그동안 이렇게 쌓아왔던 것들을 다 그냥 재료로 만들고 진짜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나오면서 그 성경의 진짜 복음, 해석되지 않은 정말 순수한 살아있는 복음을 내가 알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캄보디아 오기 전에 필리핀에서부터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 성경 많이 읽고 있었던 그런 때예요. 캄보디아 와서도 계속 언어 공부하면서도 새벽마다 성경을 읽고 혼자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이 내용을 잘 못 깨닫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 아마 지금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뭐 다니엘서라든가 스가랴, 요한계시록 이런 거 어렵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이것을 뭘 소망하고 어떤 게 약속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수준이 너무 낮았다는 거죠.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잘 때 꾸는 건데 이거는 꿈이 아니죠. 제가 그 1월달 2007년도 1월 그 말쯤 한 30일인가 29일 정도 됐는데 근데 이제 그때 선교팀이 왔었어요. 보통 1월달 선교팀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선교팀을 안내하고 그들 공항으로 전날 보내주니까 밤늦게 가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다른 분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저는 더 쉬려고 새벽기도를 맡기고 이제 집에서 자고 있었던 거죠. 근데 새벽 4시에 뭐 자동으로 깨버렸어요. 깨서 눈을 떴는데 그게 이제 천정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 공중이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 뭐 이건 꿈이 아니죠. 환상이죠, 환상. 생생하게 보이는. 여기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저녁이라고 했잖아요. 정말 저녁 무렵에 그렇게 보였어요. 환한 대낮이 아니었고 저녁 무렵이었는데 저 공중에 보이는데 이게 뭘까?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저처럼 누워있어요. 같이 누워있는데 공중에 보였고 근데 그곳이 잘 보니까 공중 저 끄트머리에 뭐가 꾸물꾸물한 것들이 모여있어요. 약간 투명한 것이기도 하고 되게 신비로운 근데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데 모여있어요. 이게 뭘까 하며 주변을 보니까 사람들이 누워있었고 근데 한 사람씩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면서 그런 형체로 바뀌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공중 끄트머리까지. 그런데 그때 제가 이게 진짜 일어난 일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떠올랐던 것이 이게 성경에서 끌어올려간다는 그 일이 지금 벌어진 거구나. 근데 저는 남아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없어지는데. 너무 이제는 간절하게 이제 기도를 했죠.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저도 데려가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그때 이제는 정말 그 하얀 빛이 우리가 불빛이 이런 노란 것도 있고 이런데 하얀 빛이 몸으로 확 쏟아지면서 몸이 위로 쫙 빨리 올라가는데 그때 다시 눈을 떴더니 천정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거의 수개월 동안 너무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다시 보니까 이게 이제는 정리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알지 못했고 무지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그런 일을 경험하니까 그게 정리가 되면서 그런 게 눈으로 보여 성경을 읽는데 요한계시록 이런 게 다 눈에 보이면서 이게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과 사건이고 반드시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고 바라야 되는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그때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림 못 그리는데 막 누워있는데 막 올라가고 위에 모여있는 거 그래가지고 사진도 찍어놓고 전에 이제 제 옛날 핸드폰에는 그걸 이렇게 창으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예를 들어서 구름이 좀 이상하면 우리가 그때 마라나타 제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우리 애들이 같이 따라 부르고 한참 그랬어요. 한참. 그리고 나서 이제 2009년도에 그 체험은 목양실에서 그때 이제 이 성경을 보는데 마침 25장 했었어요. 성경을 보고 있었고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너무 쉽고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이런 것들이 좀 감동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막 인터넷이 잘 안 됐지만 인터넷이 될 때였었거든요. 막 찾아보는데 그때 김우현 감독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PD죠. 그분이 그걸 만드셨어요. 최춘선 목사님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만드신 분인데 그분의 그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에 관한 그 개인의 체험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걸 성경과 그걸 읽는데 갑자기 막 감동이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좀 클릭하면 정보가 확 오잖아요. 이것처럼 성령께서 확 그 내용을 그냥 알게 하신 거예요. 스토리를 알게 한 게 아니고 의미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막 감동을 받았고 제가 앉아있는 목양실이 뭔가 가득한 이런 걸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비유해보면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데 등은 있는데 기름이 부족하잖아요. 기름이. 그러면서 거기 보면 예수님이 더디 온다라고 나와요. 늦게 온다는 거죠. 늦게 오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등은 성경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성경은 그 어리석은 5천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10명 다 등을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불을 밝혀야 되는 거죠. 불을 밝히려면 기름이 충분히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성령이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 그리고 거기 보면 5대5잖아요. 지혜로운 5처녀, 어리석은 5처녀. 그럼 교회가 5대5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9대1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9대1도 안 된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막 느껴지고 의미가 되고,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이 준비, 예복을 잘 준비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온 거예요. 그게 이제 2009년에 그런 경험이었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쯤인가? 그 다음年인가? 우리 교회 표를 잘 보면요.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2011년도에는 이제, 주일날 나눈 것처럼 목양실에서 수요일 저녁 집회 때문에 미리 가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날 노을이 너무, 지금은 제 목양실 앞에 건물이 올라가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그때는 건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늘이 보여요. 거기 앉아있으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저녁 노을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9월달 때 우기고. 그래서, 저런 구름 타고 지금 오시겠다 했는데, 정말로 주님께서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감동을 받아가지고 글을 쓴 게 이제 우리 교회 이제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찬양집에 있는 그 가사거든요. 거기 가사가 다 있지는 않은데, 제가 이걸 이제 목양실에 이렇게 그 냉장고에 붙여놨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씩 봐요. 몇 가지 또 다른 제가 쓴 글들이 있는데, 그거 같이 보면서 대부분 다 그런 거 관련된 거예요. 주님 오신 거 관련된. 보면서 또 마음 다시 잡고, 마음 잡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 뭔가 제가 특별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그걸 체험을 하는 게 아니고, 너무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무 무지하고 어리석고, 아무리 이 성경을 봐도 모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걸 깨우쳐 준 거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3번의 경험들을 하니까, 이제는, 좀 알겠고,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알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게 뭐 저 개인만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게 사역한 영역 안에서 또 나누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나누고, 아마 우리가 오래 오신 분들은 몇 번 들었을 거예요. 현지 목회자들을 만나도 그들에게 전할 수 있으면 꼭 이 때에 대해서, 지금 다시 오심의 때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또 여기에 몰두되어 있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성육신과 또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과 영원한 하나님과 새 땅의 이 맥락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으로 새벽 기도도 하고 주일날 말씀도 전하고 하는 거는 한쪽에 좀 안 빠지려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너무 우리가 이 부분에 제가 감동이 막 크다 보니까 자꾸 이 부분만 얘기하다 보면 너무 이제 복음의 균형이 안 맞는 거죠. 왜곡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그렇게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이 순서대로 전하면서
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이제 거기에 함께 그런 내용을 전하게 되는 그런 좀 길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절 읽어볼까요? 신약의 재림회원 마태복음 24장 30절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게 했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여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뭐 여러 곳에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약속이고요. 요한복음 14장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며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이시죠?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예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그런 설교 가운데서 그 말씀 가운데서 이제 내가 먼저 하늘로 올라갈게. 거기 가면 거기서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는 그 거처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될 것이다.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과 함께 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올라가신 지가 2000년 됐잖아요. 2000년 동안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시니까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저희 캄보디아 살면서 느끼는 게 저희가 3년도에 왔을 때 뭐 그때 보면 캄보디아에 6층 이상 되는 건물이 없었거든요. 6층 건물도 뭐 인터컨티넨탈 호텔 하나 있었고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도 거기 하나 있었고 그게 없었어요. 푸놈펜에도. 몇 년 있다 보니까 에스컬레이터 그 소리안가? 거기 에스컬레이터가 생기면서 그 CNN 뉴스에 나왔어요. 캄보디아 첫 번째 에스컬레이터.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이게 거의 뭐 이제 우리가 여기 산 지가 20년 좀 넘었지만 사람도 20년, 10년이면 강산 변한다고 문명이 막 이렇게 쑥쑥 변하잖아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과 동격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너희를 위한 거처를 준비하신다니까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정말 너무나 좋은 그런 천국 시민들을 위한 거처를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이런 것들과는 이런 거는 이제 지진이 일어나면 다 무너지고 또 나중에 이제 해가 이 구름 하늘이 종이장 말리듯이 사라질 거라고 하잖아요. 대기권이 사라져 버리면 그 마지막 그 재앙은 뜨거움이에요. 뜨거움. 홍수 심판은 물로 심판했지만 물로 다시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 했잖아요. 홍수가 일어날 수는 있지만 이거 하나의 재앙은 될 수 있어도 그 홍수 때문에 세상이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뭄, 기근, 그리고 뜨거움. 우리 지금 점점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한국에 지금 뭐 추석이 하석이라 하석. 추석은 원래는 뜻풀이는 이제 가을 저녁인데 지금은 이제 여름 저녁이 하석 너무 더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결국에는 이 물질이 다 뜨거운 그 빛에 녹을 거라고 베드로 후서는 얘기를 합니다.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뭐 건물주가 무슨 조물주보다 위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건물도 다 무너지고 다 녹아버립니다. 뭐 금은 보화 다 녹아버려요. 물질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것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죠?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그런 그 때가 온다는 거죠. 성경의 약속이고 지금 지구가 이렇게 더워지는 거는 뭐 탄소 배출 때문에 뭐 기후과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점점 뜨거워져서 뜨거운 곳으로 세상 끝나는 거예요. 다 타버리고 그게 엄청난 그 재앙이 됨을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다 사라져 버리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임한다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에게는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진다. 누가복음 21장 27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우리가 같은 내용이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이기시는 예수니라. 장래의 노하심 마지막 때의 재앙을 말하는 겁니다. 그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사건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이게 이제 하늘로부터 강림이라고 해요. 그의 아들의 강림이라는 표현을 신약에 많이 씁니다. 이게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3절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을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하시는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의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의 날 밤에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언제?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임신한 여자는 보면 해산의 고통이 따르는 게 사실 이렇게 이제 해산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건 알잖아요. 징조가 있는 배가 이렇게 막 불러왔으니까. 그리고 달수가 차고 있는데 언제 아이를 낳을지는 이제 고통이 산고가 오야만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성경을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징조지만, 그게 배가 부르고 달수가 차는 거는 징조지만, 안 믿는 사람한테는, 성경을 없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냥. 세상 너무 좋아졌어. 너무 편리해졌어. 정말 안 믿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죽기 싫다는 거죠. 지금 너무 세상에 맛있는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고, 즐거운 것도 많고, 얼마든지 어느 정도의 재력만 되면 세상을 너무 즐기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편리하고. 이 로버트가 막 이번에도 한국 갔더니 휴게소에서 사람 없죠. 로버트가 커피 내려주고 좀 싸니까 휴게소마다 막 찾아가지고 로버트 있는데 없나 해가지고. 사람이 일 안 하죠. 누르기만 하면 다 로버트가 알아서 커피. 근데 너무 맛있어. 너무 깔끔하게 잘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격도 사람 내려주는 거 싸니까 더 선호를 하고, 다 요즘 키오스크로 다 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편리해지는 거예요. 운전도 이제 AI가 다 해주고. 중국은 지금 우한시 거기는 AI 택시들이 지금 수십 대가 다니고 있어요. 운전사가 없어요. 그냥 불러면 거기 왔다가 태우고 가는 거예요. 미리 등록만 해놓으면. 그런 편리한 시대가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편리할수록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그 편리함 속에 빠져서, 이건 편리함 속에 그걸 추구하고 그 편리함과 쾌락과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거는 이게 이제 큰 길이에요, 큰 길. 넓은 길. 우리 항상 그랬죠? 좁은 길을 봐야 된다. 편리하지만 약간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절제하고 조금씩 불편한 삶을 사는 것이. 그래, 나에게 지금 100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우리에게 10은 하나님께 드리고, 또 나머지 또 20, 30은 나누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불편하지만 그냥 50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니 그거보다 더 적은 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100을 나를 위해 다 쓰면 더 내가 대로를 살 수 있는데, 더 즐겁게 더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살 수 있는데, 그 편리함을, 대로를 거절하는 거예요. 좁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좁은 길은 낮은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퍼센테이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를 절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거를 주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죠. 사람들은 보면 왜 바보처럼 사냐고 그러죠. 왜 너는 그렇게 사냐. 얼마든지 다 누리면 살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 좁은 길을 가야만, 이게 유일한 길이고 좁은 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문 좁은 문이라고 주님 말씀한 것처럼. 그게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편리함에 빠져 살지 않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길로 다 가요. 그러다 보면 도둑같이 주님 오시는 거예요. 도둑같이 오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날이 기다리는 날이고 주님 만나는 날이고 사모하는 날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그날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주님의 오심에 관한 그런 그 말씀이고요. 데살로니가전 후서 1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리니 이는 우리가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으며 그날에 그가 강림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고 이게 이제 우리의 증거,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제자들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다. 그 믿는 자들, 이 말씀 믿는 자들이 바로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보고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인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말씀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의 그 재림이 속히 있을 것이다. 사실 속히라고 하는 표현이 시간적으로 빠르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반드시라는 의미가 있어요. 반드시.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다. 이런 의미가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속히라고 하니까 이 반드시를 강조해서 빨리 오실 것이다라고 강조하니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자꾸 이제는 두려워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살려고 않고 뭐 우리가 이렇게 살아봤자 뭐하냐. 주님 오시면 끝나는데 세상은 끝나는데 이렇게 왜곡된 생각을 하니까 그때 이제 바울이 두 가지 중요한 걸 얘기하죠. 주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두 가지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다. 하나는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고 두 번째는 배교가 일어난다. 교회가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개 큰 징조가 일어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징조들을 보면서 주님의 기다림에 대한 지혜를 얻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주어진 하루하루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을 주면서 주시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지금은 적그리스도의 시대예요. 이 불법한 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 인격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인격이 세워지기까지에 준비되어지는 모든 세상의 시스템과 문화와 종교와 또 이런 그 전 세계가 단일한 그런 그 체제로 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다 포함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되었을 때 결국엔 그 끄트머리 어떤 한 존재, 한 인격, 그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나타난다는 거죠. 불법의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불법의 사람이 지금 이제는 거의 자기의 모든 그 최종적 그런 그 중심 위에 설 수 있는 이렇게 되려면 종교가 통합돼야 돼요. 종교 통합이 막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기독교도 WCC나 이런 데서는 다른 종교 인정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고 이런 일이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국가의 체계도 마찬가지고요. 한 나라가 흔들거리면 다른 나라가 다 영향을 받습니다. 벌써 하나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금융으로 하나 되고 미국이 이번에 금리를 0.5% 내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도 내릴 것이고 전 세계에 영향을 받아요. 그게 하나가 금융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거. 문화 보세요. 문화. 우리나라 영화가 오스카상을 받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BTS에 열광하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문화가 하나가 되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것도 가고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불법의 사람이 이제는 등장을 해서 자기의 최종적인 어떤 이 세력을 위해서 간 과정 가운데 있는데 급격하게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속에서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보여주고 있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두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 앞서 제가 나눈 말씀이 있죠. 하늘이 대기권이 종이장 말리듯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빛이 임하니까 이게 다 타버려요. 이게 햇빛이 불이 꺼지기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최종적으로 이런 것들이 주님의 날과 함께하는 그런 그 징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 잠시 잠깐 후에 속히 온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에 강조된 그런 말씀이라겠죠. 이렇게 오실 것이다. 유다서 1장 14절 시작. 아담의 7째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연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에녹이 이걸 봤다는 거죠. 이게 에녹서에 있는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에녹이 한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에녹이 그렇게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려갔었다 이렇게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에녹서, 근데 외경인데 외경. 그 외경도 지금 뭐 저쪽 에티오피아 정교회나 이런 데서는 에녹서를 정경으로 취급을 해요. 어떤 그 기독교 정파에서는 그 외경 일부를 우리 캐톨릭도 마찬가지예요. 캐톨릭도 우리가 지금 이 66권 정경에 없는 것을 거기는 이렇게 정경으로 캐논으로 받아들이고 뭐 그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에녹서에 에녹이 한 그 예언이 담겨져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 그럼 보면 그 초대교회 사도들도 에녹서를 봤다는 거예요. 에녹서를 보고 그 에녹서에 관한 이런 내용도 그게 유다서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것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본 거죠. 그래서 에녹이 이 하나님의 임하심, 이거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그가 이제 그걸 보는 거죠. 보고 그것을 소망하고 살아왔던 그런 것을 볼 수 있고요.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고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찌른 자들은 로마의 당시에 이제 빌라도가 총독이었잖아요. 로마 총독. 빌라도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은 유대인들이었었어요. 그죠? 압력을 넣은 것은 유대인들 때문에 그들이 이제 가시관을 해서 머리를 찔렀고 그리고 창을 찔른 것은 유대인들이 압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을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으면 이 말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찌른 자들, 유대인들이 그걸 볼 거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상 가운데 있어야만이 이 예언이 성취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스라엘의 그 회복에 관한 그런 언약으로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네 번째의 단락은 끌어올림과 지상 재림에 관한 건 이것을 이제는 한 사건이냐 두 사건이냐라고 하는 건데 분명히 이제는 사건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언제 끌어올려지게 되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이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일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징조를 말씀해 주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관련되어져서 일어날 일이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과는 다른 모습이잖아요. 재림은 이 땅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데려간다는 거니까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데려간다는 거니까 이거 다른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누가복음 17장 34, 35 같은 구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먹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먹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으로는 제가 경험한 것과 똑같죠. 그러니까 그들이 둘이 자리에 누워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워 있는데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데려가시는 거죠. 그걸 제가 이제 경험한 거예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의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한 사건이죠.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그 열처녀의 비유인데 여기 보면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10명이 다 열처녀가 다 실제 혼으로 보면 이건 신부가 아니고 들러리들이에요. 들러리들이지만 영적으로는 신부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신랑이 올 때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의 결혼 그 풍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신랑이 당시 교통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막 저 멀리서 이제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쯤에 출발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고 대략적 시간을 계산해 가지고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건데 오다 보면 강도의 습격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막 이런 기후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오다가 이제 더디더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며칠을 뭐 일주일이 넘을 때도 있고 그래서 원래 그 이스라엘의 그 혼인잔치의 기본이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근데 이제 신랑이 와야 결혼이 시작되는 거니까 또 이제 하객들도 여기저기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길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는데 신부도 당연히 기다릴 텐데 예수님께서는 신부는 한 사람이니까 10명의 들러리를 그 예언을 드신 겁니다. 열처녀. 이건 신부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는 신랑이 오면 가까이 오면 불을 밝혀가지고 길을 쫙 만들죠. 환히 밝혀요. 그 집에도 불을 환히 켜고 길도 환히 켜서 그게 하나 이제 그 예의입니다. 신랑이 올 때 신랑은 저기 낙이 타고 오는 거예요. 오면 이제는 신랑이 문을 열고 딱 들어가서 신랑이 들어오면 그때 하객들과 함께 다 들어가서 문을 닫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 강도의 습격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외부인들이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선택하지 않은 자들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거기 잔치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을 탁 닫고 이제 혼인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를 염두에 두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들러리가 10명이었다. 열처녀다. 열처녀가 다 등을 다 들고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등은 이건 말씀이에요.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성경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똑같죠. 성경을 가지고 지금 우리 믿는 사람 교인 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신랑이 오신다고 주님 오신다고 하는 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아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한 이런 경험하기 이전에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전혀 저에게는 영향력이 없었어요. 말씀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믿음과 또 어떤 사모함과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다른 신학적인 것을 그동안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뭔가 이단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아주 그냥 어리석었었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신랑이 오는 시간이 늦어지니까 한 번씩 저기 오는 사람이 신랑 아니냐고 불을 밝혀버려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에 보면 한 번씩 뜨거울 때가 있어요. 뜨거울 때. 성령 충만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미국에도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때가 있었고 우리 한국에도 100여 년 전에 그죠? 평양, 개성 또 우리나라 70년도에 엑스폴로 집사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었단 말이에요. 불을 한 번씩 켰단 말이에요. 또 꺼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때는 성령 충만했는데 시간이 점점 신랑은 더디 오고 자꾸 불을 껐다 켰다 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으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려면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믿고 신랑이 다시 오면 기다리면서 그렇게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데 불이 꺼져버리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그 말씀은 그냥 성경으로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곡되어서 몇 번이 이제 신랑 오시는 것 같은데 아니니까 안 오시는가 보다 이렇게도 되고 베드로후서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왜곡이 돼버려요. 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하다 세상 편리해지고 이걸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거 추구하고 그런 거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 오신다는 거. 그 징조가 막 나타나고 거의 오심이 임박해가지고 이제부터 어떻게 잘해봐야겠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기름이 떨어졌으니까 기름을 사러 나간 거예요. 처음에는 그 기름을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5 처녀에게
기름 떨어진 그 다섯 처녀가 빌려달라고 하거든요. 우리 빌려달라. 그런데 우리 나눠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마지막 때게 되면 자기 신앙 지키기 어렵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충만해야, 우리 대한민국이 충만할 때는 정말로 길거리 지나다니는 사람들로 교회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고 성탄절만 되면 다 교회 와가지고 교회를 밟아보고 이런 게 막 이거 그냥 흘러 넘치는데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 신앙 하나 지키기도 어려워. 내가 누구를 이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나도 뭐 곤고하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이런 생활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만큼 충만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꿔줄 수 없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걸 채우기 위해서 살아갔더니 다시 와봤더니 늦은 거예요. 문이 닫히고 안에는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얘들이 슬피 울면서, 그 예수님 결론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25장 13절 그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날이 언제인지 깨어있다고 하는 것 주일날 나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염두에 두라는 거죠. 주님의 재림과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그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혼인잔치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니까 주님 혼인잔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말씀에 대해서 꼭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남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도 이제는 남은 자들에게도 마지막 기회가 또 있게 될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이 시차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주님 완전한 지상재림과 이렇게 혼인잔치를 데리고 가시는 것과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자들이 끌어 올라가는데 이게 그냥 이 몸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변화돼서 가는 거예요. 죽은 자들도 부활하면 이 거룩한 몸은 변화되는 것처럼 살아있는 자들이 이 몸을 입는 게 아니고 이제 부활의 몸으로 입는 것처럼 제가 이제 그 경험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사람이 누워 있는데 사람이 사람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서 올라가는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도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아멘이시죠? 분명히 이 말씀은 주님께서 강림하시는데 공중 강림이에요. 그래서 공중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영접하신다라고 하는 것과 지상으로 내려온 것과는 다른 그런 장면으로 두 가지의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하를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자,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마태복음 25장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이 어떻게 되냐? 이걸 이게 이제 공중으로 이들을 끌어올려서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이들은 누구냐? 자기 옷을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세마포를 예복을 준비한 사람. 예복에 관한 것도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예화로 얘기해 주시는데 근데 이 예복은 뭐냐? 이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 따라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 옷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그들의 삶이 이 옷을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옳은이라고 옳을 의자죠. 의로운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의롭다라고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 사랑하는 거를 하나님이 다 인정했을 거야. 안 그래요. 사랑? 동성 애자가 무슨 애입니까? 사랑이겠죠. 동성들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불륜도 다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랑이 옳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옳은 행실이에요. 옳은이 되려면 무조건 이 땅에 한 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내가 뭔가를 구제한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내 이름을 내려고 또 내가 뭔가 어떤 뒤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구제하잖아요.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은 네가 오른손이랑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게 하라. 어떤 거는 이렇게 알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동기와 이유가 주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준 그 사랑 때문에 하는 거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모든 게 마찬가지고, 구제도 마찬가지고, 사랑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보는 행실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서 해야 되지. 그게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유익이라든가 예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만. 우리 교회에서 이제 보면 뭐 이렇게 좀 교인들 중에 교회에다가 너무 좋은 것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뭘 이렇게 교회에서 해놓으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이걸 그냥 일반 교회 같으면 이렇게 광고도 하고 또 가서 박수도 치고 이래야 마땅한데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분을 위해서 그래 순수하게 누가 한지 모르게 이게 오히려 그분에게 하나님 옳은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사실 목회자는 속으로는 정말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고 이걸 드러내고 싶고 박수 치고 싶고 그 칭찬해주고 싶고 막 상도 주고 싶고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 상을 받고 박수 치고 나누면 하나님 나라에 그거 없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그 말씀 그대로 그게. 그래서 그러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그 순수한 섬김이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죠. 옳은 행실이 되기 위해서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좀 서운해도 말씀 따라가려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그래서 이 옳은 행실이 되려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된다. 주님의 말씀으로 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옷을 지는 것은 이렇게 뭐 시줄 입고 날질 이렇게 만나가지고 천이 만들이잖아요. 바로 그것이 하루하루 우리가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것이 이 실지줄과 날줄에 대해서 시줄? 헷갈리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 세마포 옷이 지어지는 거예요. 예복이 지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의 지금 살아감이 그날들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 나눴죠. 우리가 지금 여기 우리 살아가는 이 시간 이게 이제 몇 년이 될지 모르겠어요. 짧을 수도 있고 뭐 7, 80 살 수 있고 100까지 살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한 토막이 너무 짧아요. 왜 이게 필요하냐? 여기에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 예복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그 시민으로서의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지금 우리 이 나그네 같은 이 인생이에요. 아멘이시죠? 우리 인생을 이렇게 규정해야만이 우리가 그날 준비해 살아갈 수 있어요. 여기가 다 끝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면 이게 그날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죠? 여기 다 먹고 마시고 다 자기 자랑하고 그냥 끝나버리면 이 영원한 나라 천국 시민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이런 세상을 알게 하신 게 얼마나 이게 은혜입니까? 그죠? 은혜예요. 우리 이 시간들은 영원한 천국의 시민으로서
그 옷들을 잘 준비해 나가는 시간이다. 이렇게 우리 인생을 규정해야 돼요. 성경적 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그런 삶이기도 합니다. 도둑같이 오시는 날에 대한 이해, 마태복음 24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이시죠. 이게 도둑같이 오시는 그날, 이 날이 예수님의 최종 지상 재림보다는,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끌어올라가는 거나 예수님의 재림이라도 안 믿으니까 그들에게는 당연히 모든 것이 다 도둑같이 오시는 날이지만, 그러나 그 우리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들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이 특별한 끌어올림의 사건의 그날을, 이거는 지금 일어날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날은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죠? 언제 일어날지. 그래서 이 성경 연구가들도 이게 환란 전이다, 환란 중이다, 환란 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르기 때문에. 환란이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거예요. 환란이 일어났다, 대환란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그럼 그 다음에 바로 이 주님의 재림이 있다고 하는 게 성경의 예언이니까, 대환란.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것은 이날, 데리 올라가시는 어린애 혼인잔치를 데려가시는 그날을 모른다라고 하는 의미로 더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건데,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2절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오늘의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데려가는 사건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에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데살로니가후서 5장 1절로 4절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유시단 여자에게 쌀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면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 나왔던 거예요. 우리 이날 이렇게 알고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도둑같이 이르는 날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이제 이 대환란과 끌어올림에 대한 때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견해예요. 저는 이제 어느 견해에 있느냐? 저는 선택을 못 하겠습니다. 못 하겠고, 일단 그날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 주님의 말씀만을 믿는 것이고, 하지만 여러 이제 성경 연구가들은 성경의 구절을 근거로 해서 이게 환란 전이다, 환란 중이다, 환란 후다 얘기하는데 그 이제 근거된 구절들을 보겠는데, 이것은 해석의 문제예요. 같은 구절도 해석이 달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건 세상 가운데서 이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이런 거 같이 나누면 좋겠어요. 첫 번째, 환란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계시록 3장 10절 말씀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케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시험을 대환란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이러니까 이 끌려 올라가는 이 사건은 대환란 전이다. 이렇게 이제는 해석을 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 구절이고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로 9절입니다. 시작. 너희로 환란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란을 갚으시고 환란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는 게 되게 환란을
늘 당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하고 죽임당하고 이제 이런 자들에게는 환란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믿지 않고 불신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환란, 이걸 이제 대환란으로 보는 거예요. 형돌, 대환란으로 보고, 그러나 너희들은 이제는 이 땅 가운데서 참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 살았으니까 너희들은 그걸 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한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면서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를 삼고 있고요. 누가복음 21장 19절로 17절로 19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런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환란, 그러니까 너희가 상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환란을 통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환란 전에 끌어올려 갈 것이다. 이런 또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그렇고요. 환란 중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견해는 계시록 11장 15절로 18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하니 하나님 앞에 이르되 앉아있는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하시도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동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서이다. 이 말씀을 보면요, 언제냐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잖아요. 일곱째 천사의 나팔은 환란 중에 있을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인을 뗄 때, 두 번째는 일곱 천사가 한 천사 나팔을 불 때 이 땅에 환란이 오잖아요. 재앙이. 그리고 근데 하나 남아 있어요.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가 하나씩 땅에 불 때마다. 그러니까 이 나팔 불 때는 환란 중에요. 환란 중에. 재앙 중에 그때 이제는 그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상 주시고, 그러니까 이때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멸망하고 그 재앙을 당하고, 그래서 환란 중에 데리고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 그 두 번째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이 나팔 소리를 그 나팔 재앙의 나팔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나팔이 불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는 그때이기 때문에 이 그 나팔 불 때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된 몸으로 들림받는다고 하는 이런 걸로 해석을 해서 환란 중에 데리고 가신다 이렇게 보고요. 마태복음 24장 31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로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 그들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끝에서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것도 이제 끌어올려가는, 이 땅의 사람들 끌어올려간다는 그런 본문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팔의 소리와 함께. 그러니까 나팔 재앙이 있을 때 그때 끌어올려간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환란 중에 끌어올려간다 이런 해석의 구절로 사용되고, 환란 후, 환란 끝났을 때로 주장하는 그런 본문인데요. 계시록 3장 10절로 11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서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이 구절 앞에도 환란 전에 그 휴거도 이 구절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여기 보면 내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환란 전에는 시험의 때 전에 끌어올라간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한 거고, 이 환란 후에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시험의 때에 지켜주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다른 거죠. 면하게 하는 거는 환란 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을 때는 환란 전 휴거고, 근데 시험의 때에 지켜주겠다라고 이 본문을 해석하면 시험의 때에 지켜주니까 시험 끝나고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란 후
이 휴거를 주장하는 그런 근거가 되기도 하고요. 마태복음 24장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이 구절을 통해서도 이 대환란을 끝까지 견디는 자, 그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그때가 이제 끌어올라가는 거다라고 하는 본문으로도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구름을 타고 능력과 그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끌어서 저 끝까지 사방에 오리라. 이 말씀은 이제는 주님이 그 오신 그 지상 재림과 적그대에서 모으는 그 이 휴거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환란이 다 끝났을 때의 사건으로, 그래서 환란 후에 휴거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7번째는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한 다음에 그러면 어떤 일이 그 위에 벌어질 것인가? 이것도 이제 쭉 성경에 나와요. 요 내용은 나중에라도 한번 더 자세하게, 나는 오늘은 좀 대략적으로만 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사탄이 잡히고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계시록 20장 1절로 몇 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쇠사슬에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담그고 그 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많은 곱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배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그러니까 일단은 이 마귀 사탄이 최종적으로 불못에 던져지기 전에 주님께서 오셔서 이 마귀 사탄을 잡아서 무저갱에다가 우주 어딘가에 가두는 거예요. 감옥에 가둬놓고, 그러면 세상이 마귀 역사가 없잖아요. 그때에 이 땅 가운데서 예수를 믿으면서 순교하고 목배임 당하고 이 마지막까지 견디는 그런 자들에게 천년 왕국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런 그 시간들을 준다는 건데, 이게 이제 두 가지예요. 이때가 예수님이 최종 재림을 해서 그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보는 경우에도 있고, 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공중으로 재림을 하셔서 공중에 있는 마귀 사탄을 잡아서 가두시고, 그러고 나서 이 천년왕국을 누리게 하는데, 그 천년왕국 끝에 마귀가 다시 세상을 혼동시킨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최종 재림을 해서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불못에 집어넣는 그 백보자, 흰보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는데, 이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으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 마귀 사탄을 감옥에 집어넣고, 이 완전한 그 심판은 아닙니다. 무저갱이라고 영원한 불못에 빠치는 건 아니에요. 그 이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못배임 당하고 참고 견디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왕처럼 누리게 하는 이런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천년이 정말로 우리의 천년인지 하나님의 또 다른 시간인지 우리 알 수 없지만, 천년왕국으로 불려지는 이 천년왕국에 불려진 이 시간은 참된 위로, 그리고 하나님의 복, 이런 거를 누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언제 왕이 돼봤습니까? 통치자가. 근데 이제 그런 낮은 자, 늘 지극히 작은 자, 뭐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 가운데서 그런 일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위로의 시간들. 이 천년 왕국도 또 뭐 전천년설, 후천년 또 있어요. 또 복잡하게. 이것도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나누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모든 게 정말 다 끝나는 마지막 흰보자 심판이 있어요.
이건 영원한 불못 심판이고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긴 모자와 이 앉으신 이를 보니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짐으로 이 둘째 사망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 아멘이시죠? 이 둘째 사망이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지옥이에요. 지옥. 음부, 지옥. 그러니까 그냥 지금의 그 음부, 그 지옥이라고 생각되는 그게 통째로 영원한 불못이에요. 불못. 그러니까 그 연못 같은 것인데 이게 유황 불이 영원 꺼지지 않는 그 용광로 같은 그곳에 이게 다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제는 거짓 선지자들, 불신자들, 또 뭐 이 짐승들, 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모두가 다 마지막 심판을 받고 들어가는데 그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어린 양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시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았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들. 그러고 나서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는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나라인데요. 이사야 65장 17절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다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있죠? 계시록 21장 1절로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내가 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달려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고통하는 것이나 가는 것이나 그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이시죠? 내가 새하늘과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구 그리고 우주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만드신 새롭게 창조한 이거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그 하늘과 그 땅에서 이러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이고 계시록 22장 1절 5절입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물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나무 잎사귀를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니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눈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이시죠? 이 두루마리가 우리에게 준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의 말씀을 지키는 자, 지키려면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마지막 때의 행복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좀 나눠보니까 이 말씀이 특별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렵기도 하고요, 이상한 얘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게 우리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 우리 되도록이면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 그런 내용들만 우리가 나눴는데요, 마음에 새겨야 되고, 중요한 거는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말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도 이상하게 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또 지금 시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정말 주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날들 하루하루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 9월 달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한여름처럼 될 수 있어요? 열대야가 계속 일어나고 주의 말씀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무감각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먼저는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런 때가 되었음을 전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세상 포기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더 바로 살자, 말씀 따라 살자, 주의 반드시 오심이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하자, 이렇게. 그리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 지인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지혜롭게 그들에게 자꾸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 들림받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들 깨달을 거 아니겠어요. 혹시 믿음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걸 주변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하자.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싫어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의 지혜를 주셔서 이걸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할 수 있는 한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자들에게도 그런 좀 귀한 경험들을 어떤 감동을 주시고 또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막 일어나서 또 많은 사람 나눠지기를 원하고요. 이 시간에 우리 그런 좀 소망을 가지고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결단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주님의 재림과 또 성도를 끌어올려가는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처럼 이것을 잘 듣고 또 알고 지켜서 행함으로써 이 마지막 때에 행복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만 아는 그런 비밀이 아니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잘 증거하고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입술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주님 우리 이웃들과 형제 자매들과 우리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에게도 잘 전해 줄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옵소서. 또 이 말씀이 정말 실제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 깨닫게 하시고 또 감동을 주시고 또 주께서 보게 하여 주셔서 더 신실하고 명확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너무나 좋은 공간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처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복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게 하시며 칭찬받는 기업되게 하시고 복의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